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편안한 안식일을 우리 성전에서 또 같이 예배를 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저 뒤에 외국인 한 분이 오셔서 우리 베네수엘라에서 오신 분인데 소피아라고 합니다. 네, Thank you for joining us worship. God may God bless you. 자, 오늘은 제가 늙은 사라의 행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는 처음 하는데요. 늙은 사라의 행복.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원래는 사레였고 그 다음에 사라라고 이름이 바꿔졌습니다. 자, 이 여인의 생애의 어떤 반전은 사레로서의 살아간 삶이 있었고 사라로서 살아간 삶이 있습니다. 어떤 일로 이름이 바뀌어졌는지 아십니까? 이 이름이 바뀌게 된 어떤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에게 아이를 낳겠다라고 약속을 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자, 그 이름의 의미는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레 처음에는 사레로 이름을 가지고 살아갔는데요. 자,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자, 이 여인은 굉장히 얼굴이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이 화가가 정말 그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을 잘 묘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골라가지고 그림을 골랐습니다. 근데 이쁘게 보입니까? 자, 모든 남자들이 사라의 아름다움에 반하였고요, 모든 여성들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이었는지 애굽에 내려갔는데 바로가 신하들이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그 여인이 남자 결혼을 했는지 물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을 했게요? 아내라고 대답을 안 했어요. 누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따다 싶어가지고 바로 신하들이 이 여인을 취하려고 했는데 신하들이 감히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왕에게 정말 좋은 여자가 하나 나타났다고 하니까 그 바로가 이 사례를 불렀습니다. 그러다 밤에 혼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었고요. 그리고 남편 아브라함으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없다 보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아내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상하지 않고 우울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극진한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갈대아우로 있을 때 잘 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으신 바대로 그가 살고 있는 저택이 호화주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도 비싼 거 썼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움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재료들, 화장품뿐만 아니라 여러 향수와 그 다음에 로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좋은 건강에 좋은 재료들, 천연 미용 재료들을 제가 볼 때는
많이 쓴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뭐 그렇게 과장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조금 더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종을 하나 붙여줬는데 그 종이 애굽 여자였는데 하갈을 붙여줬습니다. 예. 그러면서 왕비처럼 모시게 했습니다. 하갈 보고 내 아내 사레에 대하여 왕처럼 너는 모셔야 한다. 월급을 많이 줄 테니까 잘 모시도록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대부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정말 지역 유지뿐만 아니라 굉장히 덕망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그 거느린 식솔들이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들이 다 뭐 어떻게 정부 정치에 의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그리고 그 식구가 되는 것을 오히려 영예로 생각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은 1000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이 1000명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내인 이 안방 마님은 정말 여전히 존경을 받았고요, 남부를 것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살면은 부러워할 만하죠? 별로 안 부러운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부족하죠? 아이가 없어요. 사례는 우울하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자식이었기 때문에. 이 자식이 있고 없고의 참 차이는 인생의 삶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사실 25년 전에 약속을 했고요. 너를 통해서 바다 모래처럼 많은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그렇게 액면 그대로 믿질 않았어요. 액면 그대로 자기 몸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질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이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마음 한쪽에는 그 말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는지 지켜볼 정도의 그런 긍정적인 그런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생긴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을 방문한 손님들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그 손님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천사들이었어요. 사라에게 아들이 생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창세기 17장 16절의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정도 하면은 굉장히 구체적인 약속을 한 겁니다.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 했고 너의 후손 가운데서 여러 왕들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히브리 여인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는 것은요, 이런 약속을 받는 것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만 들어도 너무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다. 90세 된 내 아내고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반드시 낳을 것이라고 했고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이름까지 딱 지어주게 되면은 매우 구체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이름을 이제 변경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레라고 하는 것은 한 왕비, 그러니까 한 남자, 한 왕의 아내로서의 한 왕비, 이게 사레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레를 사라라고 그렇게 바꾸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민족의 왕비, 한 민족의 왕비래. 그러면은 이들이 다스리는 백성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민족을 이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정말 아브라함도 믿기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 웃었습니다. 조금 반신반의하거나 아니면 약간 냉소적인 웃음, 약간 의심의 웃음, 그런 웃음인데, 그 이후로 이 웃음은 정말 희망과 기대의 그 마음을 품기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라는 달란트가 참 많은 여인입니다. 남편을 굉장히 잘 섬기고 또 정말 현모양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요리도 잘해요. 음식도 잘 만들어요. 손님도 또 잘 대접해요. 자기 집에 손님을 드리려면은 아내의 허락이 없이는 손님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손님을 잘 드리는 사람은 굉장히 품성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나그네에게 대접을 잘하는 여인이었어요. 자, 근데 왜 아까하고 이렇게 머리가 좀 색깔이 다르냐고요? 조금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머리 염색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손님을 대접하는데 지금 저 그림을 보니까 손님이 3명이 왔는데 종을 시켜가지고 발을 씻기를 하는데 아주 친절하게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지금 요리를 여종과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손님들이 또 구체적인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너는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실 이전까지 사례로서 살아온 사람은 별 즐거움이 없었어요. 아무리 잘해줘도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왜냐고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손님들이 딱 내년 이맘때, 그러니까 1년 후에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라가 조금 멀찌감 듣고 픽 웃었어요. 말도 안 된다 이거죠. 말도 안 된다. 네. 자, 그렇지만 이런 말 들으면은 불임 여성으로서의 이런 말은 너무 행복한 이야기고,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라도 팩트를 말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좋은 게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좀 희망사항이라 할지라도 그런 말을 해주게 되면 괜히 기분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름도 바꾸고 해서 사라의 이름으로 살아간 삶을 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18장 1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왜 웃냐? 왜 웃냐고 했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자, 손님이 이야기했는데 여호와께서 또 이제는 직접 말씀하십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하신 약속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언급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준비를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또 인간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세다 책을 읽은 가운데서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겁니다만은 제가 머리에 탁 떠오르는 게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하게 되면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지체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은 왜 응답이 없냐고 그렇게 투정부리기도 하고 그만둘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일을 이루려고 그러게 되면은 사람을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 상황들을 준비시키고 하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왜 빨리 대답을 안 하고 왜 빨리 응답을 안 주냐고 그렇게 불만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은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뭐 우리가 입 벌리고 감 떨어지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상대방의 상황도 지금 봐야 되고 여러 상황들을 지금 퍼즐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깨우쳐야 되고 또 그 말을 안 들으니까 또 강제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도 또 그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런 준비들을 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또 동원해가지고 준비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말만 하게 되면은 다 된 줄 알고 뭐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냥 한마디 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렵게 시간이 많이 걸리시냐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탁해 놓으면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 과정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기다리라고 했고 계속 끈기 있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왜 웃었냐고 하니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말하기를 그냥 넘어갈 이야기를 왜 웃냐고 다시 물으면은 겁날 때가 있죠. 이게 비웃는 거냐 아니면 정말 좋아서 웃는 거냐 내 말을 뭐 이렇게 우습게 들리냐 이렇게 해서 말하는 줄로 알고 사라가 두려워서 안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웃어놓고 안 웃었다고 했습니다. 아니라 내가 웃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사라도 웃고요. 보니까 그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무 초자연적인 어떤 말씀을 하시게 되면은 반응하는 모양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사라는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너무 좋은 일이죠. 자,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너무 좋기 때문에 저 지금 하갈이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기고만장해가지고 전에 말 잘 듣더니 이제는 지가 주인의 행세를 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힘든 일이고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것도 자기가 동의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물릴 수도 없고 이거 뭐 물건이면 그냥 물리자 그러면 되는데 이거 이스마엘이 하갈이 태어났는데 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눈꼴 사나워서 못 보겠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한 약속을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하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 기대할까요? 천사가 한 말, 하나님의 한 말을 가슴에 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뭔가 결과를 얻으려고 하게 되면 품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얻으려고 하게 되면은 마음속에 품고 뭔가 그것을 위해서 주시는 분하고 협력해야만이, 그리고 마음을 맞춰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만한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사진 그림을 보니까요. 자, 사실이 아니어도 듣기 좋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사람들에게도 더 이런 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분명히 듣기 좋은 말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능히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사라는 점점 더 믿기 시작했습니다. 자, 인생은 희망을 품고 살아야 행복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이렇게 얼굴이 아름답고 이쁘다고 하면은 좋은 이야기고 기분이 좋습니다. 왜 이렇게 쭈글쭈글하냐고 이야기하면은 기분이 나쁘지요.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할 수 있는 대언자 역할을 한다면은 우리는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어쩌면은 그 일이 현실로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약속한 대로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절대 초자연적인 기적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실 수도 있다. 아마 사라는 수만 가지 생각을, 이 약속에 대하여 많은 스토리들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의 지난날의 생애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왔는데 남편의 실수도 또 자기의 잘못된 일부 다처제는 원래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일이 사회적으로 통용됐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하갈을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된 것은 그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체크하고 넘어간 일이 있습니다. 이스마엘 아니야. 이스마엘 아니야. 너 몸에서 나올 자야 라고 다시 한번 시정해 줍니다.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하니까 하갈은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많은 약속을 했고 성경 전체가 약속인데 그 약속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져가는 사람이 축복을 가져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단산,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지만은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게 그것을 지키신 분이시다. 사라가 믿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것들에 대해 믿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은요, 그거 안 믿어도 상식이기 때문에 그냥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상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 정말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그것은 저 집사님에게나 믿어지고 나에게는 아니야. 그것은 저 사람에게는 믿을 수가 있지만은 나에게는 안 돼.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자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그 약속을 챙기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처음에는 웃었을 때 냉소와 의심의 웃음이었지만은 정말 아이를 가졌을 때는 너무 기뻐가지고 그 식솔들 1000명이 놓고 잔치를 벌였을 뿐만 아니라 그 동네와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아브라함이 대연을 베풀었다. 큰 연회 잔치를 베풀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젖을 좀 오래 먹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무엘도 젖을 뗀 후에 그 엘리의 세상에 맡겼는데 걸어 다니면서 분별력이 있는 그런 때죠. 자, 아브라함이 이 아이를 젖던 후에 너무 기뻐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웃음을 함께 나누며 기쁨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은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의 잔치를 벌일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하여 본교 성경 주석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년 전 사라의 웃음은 냉소와 의심을 나타낸 것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기쁨으로 웃었다. 실망과 지체로 인해 길고 어두워 보였던 세월을 견딘 아브라함과 사라의 확고부동함은 드디어 보상을 받았다. 그들에게 이삭의 탄생은 새 나라의 여명을 의미했다. 이들의 웃음은 정말 감사와 기쁨의 웃음으로 변하게 되었고요. 자, 이렇게 되기까지는 어두워 보였던 세월을 견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도 없이 우리는 기도 응답 없다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미리 단정을 해버리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불쾌히 여기십니다. 열심히 하나님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기도해 놓은 사람이 이미 돌아서 버리고 즉 안 된다라고 가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뒤에서 상당히 난처해 하나님을 난처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삭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 사라와 아브라함은 정말 매일매일 신혼처럼 그렇게 생활했고요. 그리고 너무 매일매일 행복했고요. 이삭을 키우는 재미가 그냥 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자, 사라의 삶과 사라의 삶을 다시 한번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 왕비였지만은 열국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하경선 그 집사님이 모든 청년을 보고 전부 다 여청년을 보고 공주라고 그러고 모든 남자 청년을 보고 전부 다 왕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냥 저분은 저게 입에 배었나 이렇게 했더니 진심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왕자, 왕비, 또 왕과 왕비라고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 과장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아들을 가진 엄이 아니라 사라라고 하는 것은 많은 아들을 가진 엄이 한 명이 아니라 많은 아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엄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약속은 당대에는 독자 한 명 이삭이었지만은 그 다음 이제 또 대를 넘기고 다음 세대 가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희망이 없는 미래였습니다. 즐거움이 별로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품으면서 희망을 품은 미래가 되었습니다. 몸도 늙어가고 마음도 늙어갔습니다. 그런데 몸은 늙어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은 젊어졌습니다. 몸도 마음도 젊어지고 싶은 사람, 여기 다 앉아 계시죠? 자, 그러면은 뭐 몸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마음이 젊어지고 싶은 사람 한번 아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식이 생기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아이를 다시 낳으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자녀가 없는 그리스도인, 교회는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자녀가 있는 교회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는 교회는 계속적으로 교회가 젊어질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자, 이 맏아들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많은 아들을 돌아오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교회는 약속을 품고 있는가? 정말 교회는 약속을 품고 있습니까? 교회의 약속을, 교인들이 약속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은 교인들의 얼굴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이고 마음은 굉장히 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임 여성이 희망을 품으면 아기를 임신하듯 불임 교회가 희망을 품으면 반드시 영혼들을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마포 교회는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사실 70일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작업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저는 작업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품는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believe. 자, 우리는 1차적으로 성경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는 자는 conceive, 품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안 나옵니다. 이게 아이를 10개월 동안에 품어야 나오지 그냥 찍어내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찍어내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품어야만이 이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자, 품고 있다 보게 되면 아이가 속에서 발차기 하고 있는지 꿈틀거리는지 이 아이가 뱃속에 생명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퍼시브, 감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receive,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줄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셔가지고 하늘을 지금 거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늘나라 못 갑니다. 히브리 11장은 전부 다 믿는 자들이 간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아니, 아직도 동거하기 전에 요셉을 알지 못한, 그러니까 아직도 같이 살림을 하기 전에 이미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마리아 거절하니까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천사가. 그래서 believe, 그 다음에 품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안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요한의 집에 갔어요.
요한하고 침례 요한하고 6개월 차이가 나요. 요한이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마리아도 그 다음에 요한의 어머니도 함께 찬양했어요. 자,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것에 대해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약속을 믿고 연합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스라 이거예요. 노 아니라는 거죠. 예스. 증언복음 3권 211페이지에 성령께서 강림하게 되는 오순절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50일째 오순절에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얻으려고 다투는 일을 그만두고 온전히 연합한 후에 성령이 강력히 내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로 일치되었습니다. 모든 의견 차이는 사라졌습니다. 그리했을 때에 성령이 내렸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말씀에 주의하게 될 때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수많은 아들들이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이삭의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세월이 지날수록 이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아주 전격적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늙은 교회의 행복. 사람들은 이제 우리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이 땅에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런 어른들도, 교회의 어른들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아기들을 보게 되면은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내가 직접 낳은 손자, 손녀, 저 자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로아를 보면은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김노희가 교회에 오면은 어른들이 그 아이를 보게 되면은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요, 가만히 있으면 안 생겨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빌립, 그 다음에 컨시브, 퍼시브, 리시브 이렇게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청년들이 하는 경비야, 찬양하는 교회, 청년들이 안식학교 시간에 앞에 나와서 힘차게 찬양 부르는 교회를 보기를 원하시죠? 예. 청년들과 어린이들이 가족 안교 순서를 함께하는 순서 특정하고 함께 순서 쓰는 걸 보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청년들과 함께 토의식 성경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나도 끼워줘도 돼? 아니라 함께 참여할 때 같이 공부하니까 젊어지고 오히려 내가 청년 같아. 그런 교회 원하십니까? 청년들과 함께하는 소그룹 활동과 사역팀 같이 하는데 천년치료도 같이 하고 칼거리도 같이 하는데 우리 이장로님 청년들과 함께 칼거리 봉사하는 걸 기대하십니까? 될 수 있습니다. 하라면 잘할 겁니다. 직장 청년들을 전도하는, 우리는 직장 청년들을 만나기 힘들어요. 구기달 집사님 직장 청년들 전도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이 교회 청년들을 두면은 자기들이 가가지고 전도합니다. 어른들의 최고의 행복은 최고의 행복은 자녀들을 교회에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마포교회가 만들고자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그 기도하는 분은 반드시 그 약속 가져갑니다. 챙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자, 이 글자 보이십니까? 예. 하여튼 뭐 무슨 내용인지 아시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잠시 잠깐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너무 기뻐서 마포교회는 덩실덩실 안식일마다 춤을 추면서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셔도 결실한다고 성경이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도 번성하리로다. 자,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예, 늙어도 결실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고 했습니다. 이걸 믿고 우리는 살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시편 1편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열매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잎사귀가 말라 비틀어져서 그냥 버려지는 낙엽처럼 되지 아니하고 잎이 청청한 푸른 잎사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교회에서 가장 제일 감동받은 것이 무엇이냐고 제가 물었어요. 근데 그날 제가 왜 질문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날 장로님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얼굴이 환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장로님 오늘 무엇이 그렇게 기분이 좋으시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무엇이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장로님이 오늘 설교를 잘 들어서 감동받았다고 하지 아니하고요. 오늘 안세라교 순서를 썼는데 어느 분의 순서로부터 감동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오늘 우리 손녀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안식일학교 시간에 바이올린 특창을 했는데 너무 기분 좋다. 그런데 제가 그때 봤거든.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넋이 나가버렸더라고요. 고개를 옆으로 해가면서 입이 이만큼 벌어진 가운데서 분명히 제가 봤는데 침은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세도 반듯하게 있지 않고 완전히 이래가지고 거의 넋을 잃은 가운데서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나중에 밥 먹을 때 오늘 무슨 내용으로 그렇게 감동을 받으셨냐고 그렇게 제가 물었거든요.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 이 꿈을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는데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 3서 1장 4절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들의 자녀와 그리고 영적으로 난 많은 젊은 아들들, 딸들이 이 교회 안에서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젊은 남녀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